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안식의 날을 주셨사오니 주의 품 안에서 마음껏 안식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염려와 근심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사라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입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토요일 찬송가는 172장입니다. 183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깜깜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와의 대결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바알 중에 누가 참신이냐 이것을 증명하는 대결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였습니다. 이 승리로 인해서 하나님이 참된 신임이 드러났습니다. 이후에 엘리야는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합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엘리야는 대결에서 승리하고 나서 아합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고 하지요. 어디로 올라가라고 한 것이겠습니까? 갈멜산의 고지대로 올라가라고 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아합을 갈멜산의 고지대로 올려보내서 먹고 마시게 했습니다. 아합은 비가 오지 않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 근심으로 마음 편히 먹고 마시지 못했습니다. 엘리야는 그 아합에게 이제는 마음 편히 먹고 마시라고 하나님께서 큰 비를 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합이 그 말에 따라서 갈멜산의 고지로 올라가서 먹고 마십니다. 아합은 엘리야의 말대로 큰 비가 올 것을 믿은 겁니다. 아합을 올려보내고 나서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서 엘리야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한 번 간절하게 기도한 후에 엘리야가 사환에게 말합니다.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엘리야의 말에 따라 사환이 바다가 보이는 곳으로 올라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그러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낙심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고 나서 엘리야가 사환에게 또 묻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사환은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6번을 반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7번째 엘리야가 기도하고 나서 사환에게 묻자 사환은 바다에서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사환의 말을 듣고 엘리야는 큰 비가 올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합에게 비에 길이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어서 내려가라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갈멜산으로 올라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합이 보는 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으로 비가 오는 것을 직접 보게 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비가 우연히 내린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비가 내렸다는 것을 보게 함으로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겁니다. 아합은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지요. 사마리아에도 왕궁이 있었지만 이스르엘에도 왕궁이 있었습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에 있는 왕궁을 향해 갔습니다. 아합이 이스라엘로 가는 동안 큰 비가 내렸습니다. 이때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허리를 동이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합의 마차 앞에서 달려서 이스라엘까지 이릅니다.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는 22km 정도 됩니다. 엘리야가 그 먼 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차보다 빨리 달렸습니다. 이 또한 엘리야가 아합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려는 겁니다. 비가 오는 상황에 22km의 거리를 마차보다 빨리 달린다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엘리야는 아합에 앞서 달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아합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합에 앞서 달리면서 아합이 믿고 따라야 할 신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것을 온몸으로 보여준 겁니다. 이 엘리야는 대단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의 선지자이지요.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차보다 더 빨릴 수 있는 능력의 종입니다. 이 엘리야를 보면 부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엘리야와 같은 일을 절대 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고보서는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사람과 하나님 중간쯤의 어떤 존재가 아니라 그저 우리 같은 사람입니다. 엘리야도 우리처럼 실수할 때 있고 죄를 지을 때 있고 낙심할 때 있는 사람입니다. 19장에 가면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혼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상대하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비를 내렸다고 해서 엘리야가 우리와 다른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엘리야는
엘리야는 여전히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인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하자 비가 내렸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던 땅이 다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에게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 결과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는 능력은 엘리야가 아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가 다시 땅에 내리게 하는 것도 오로지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엘리야는 기도했을 뿐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자 비가 오지 않기도 하고 비가 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우리도 엘리야와 같이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비를 내리지 않게 하고 비가 오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도 할 수 있죠. 우리도 엘리야처럼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들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엘리야가 기도를 하면 엘리야 같은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시겠지만 우리의 기도도 들어응답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지요. 엘리야 같은 사람의 기도만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기도는 누구든지 들어주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기만 하면 됩니다. 엘리야는 자기 마음대로 비를 내려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비를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 비를 달라고 간구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면 됩니다. 이 사망의 고통을 겪고 있는 이 땅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의 단비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죄로 인하여서 죽어 있는 이 땅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죄로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가족이 살아나는 방법은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재앙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 땅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이 땅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부흥이 일어나서 복음으로 인해서 사람의 영혼이 거듭나게 되면 사망과 고통의 땅에도 생기 넘치는 생명력이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성령의 단비가 내려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죽은 땅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간구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고 간구를 포기하지 말아야 되죠. 엘리야는 6번을 간구할 때까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온 힘을 다해 간절히 기도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7번째에 작은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엘리야는 7번 반에 기도를 응답받을 거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언제 응답해 주실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응답이 될 때까지 간구했던 겁니다. 성령을 주실 때까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포기하지 말고 성령을 주실 때까지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성령을 가정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임시처소에 있는 동안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 교회당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교회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교회가 충만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성령의 단비가 내려서 모든
성도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선한 열매가 풍성한 교회로 주님이 자라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을 믿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의 조건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실 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허물이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을 우리가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주셔서 여호와로 인한 즐거움이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송성용 집사님 잘 치료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새교회당 설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